오늘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은 여러 가지 비유도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 이제 책망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책망도 있고 또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말씀도 이 12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을 믿되 변절되지 말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겨라.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알지만 그것보다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할 대상이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너네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천사들 앞에서 너희를 인정할 것이고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인정하지 않을 거야. 이런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은 이제 바리새인 집에 밥 먹으러 갔다가 이제 손 안 씻는다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막 잔소리하니까 와 있을진저 하면서 여러 가지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오니까 그 바리새인들과 여러 이제 사두개인들이 들어와가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먹을 듯이 이제 쫓아와서 난리를 칩니다. 그러고 났는데 다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이게 몇만 명이 모여야 밟혀요. 저희도 이제 광화문 옛날에 이제 광장에 나가 보면은 정말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몸이 서로 닿아서 이렇게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밀려서 걸어가면 그러면 이제 수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갈 때 보면은 내가 걷는 게 아니야. 그냥 밀려가는 거지. 그래서 누가 한 사람 넘어지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그 정도의 사람이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누룩이라고 얘기하고 누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트 빵 만드는 데 쓰는데 이스트 이걸 누룩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게 지식이 잘못된 지식도 이렇게 부풀어 오르서 부패하가마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에 잘못된 지식이 들어오면은 누룩처럼 부풀러서 그것을 못 쓰게 만들고 또한 천국을 비유할 때도 이 누룩이 들어와서 천국이 확장되어 가는 것도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쓰여졌고 나쁜 의미도 누룩이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누룩 해놓고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모든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여기에서 보면은 누룩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외식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어떤 분이 이제 이게 외식이라는 말에 한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요즘 외식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그 제가 빵 터졌어요. 우리 밖에서 밥 먹는 거 외식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를 이해를 해가지고 아니 외식이 왜 잘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외식이라는 거는 겉과 속이 다른 거를 외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위선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도 이 외식에 대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 외식이 이렇게 말하면은 나는 외식 없는데, 그런데 그게 외식이 아니고요. 내 마음으로는 이 사람한테 친절하게 안 대하고 싶어. 근데 어쩔 수 없이 친절하게 대해야 되는 거. 아니면은 예배가 드리기 싫어. 그런데 의무와 책임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체면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외식으로 보시더라고요. 이 외식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회개에 들어가게 되면은 기도할 게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은 겉이나 바깥이나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만 사랑하는 거 하나님께서는 사랑한다고 얘기하죠. 진짜 진정한 사랑이 나와야 그게 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진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굉장히 책망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쪽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11장에 대해서 화 있을 징조를 많이 했는데 거기는 아예 대놓고 이게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야 하면서 너희는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 중에 외식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 속이 세상으로 가득 찼는데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옷을 입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면은 예배고 보이고 없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볼 때는 거룩의 예배에 와서 점잖고 이렇게 한 거룩의 외식의 옷을 입은 거예요. 왜요? 속이 세상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래서 이 외식은 꼭 버려야 돼요. 왜 버려야 되느냐?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이 책망했어요. 그러면은 이 외식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기의가 엄청 세져요. 자기의가 엄청 세져요. 왜냐면은 우리가 욥을 잘 압니다. 욥이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어요. 정말 저는 이 세상에서 욥만큼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자기의 의 이거를 깨트리시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의가 많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 속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자기 의를 힘써 내세우다 보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외식은 겉과 속이 똑같아지지 않으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도 양의 탈을 쓰고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래서 옛날에 저도 양의 탈을 쓴 저의 모습을 하나님 보여주고 나는 거짓말한 적도 없고 나는 누구한테 뭐 뺏은 것도 없고 노략질한 적도 없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잘못 봤나 봐. 그러고 지나갔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그 후에 또 뭘 하나님이 알게 해주냐면은 가짜가 거짓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걸 보여. 이건 또 뭐야? 너 가짜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돼서 그 한참 후에 나중에 깨달은 말씀인 거죠. 정말 그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정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나니까 그때 보여준 게 진짜였구나.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안에 오셔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위선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정말 국률과 자비와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 육신의 본성을 가진 사람이 이게 전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아가 죽을 때 외식이 끝납니다. 그래서 외식을 주의하라. 위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5장 14절에 보면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향해서 친구라고 얘기할 정도면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얘기하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친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명하는 대로 행하는 사람이 주님의 친구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라 그러면서 몸은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때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출교가 되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출교가 되잖아요. 그럼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그거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은 후에 너희를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이제 제가 지옥에 관한 거를 이제 많이 좀 찾아보고 이제 봅니다.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지옥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너무 성도들이 지옥을 안 믿는 것 같아서 이 지옥 얘기를 진지하게 했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다 웃더래요. 지옥 얘기를 하는데 웃더래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진리로 안 들리는 거죠. 그런데 이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을 뿐더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많은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도 있고 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왜 지옥을 만드느냐. 잠깐 인간을 고생시키다가 그 다음에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지옥이 있다는 거는 그건 거짓말이고 잠깐 고통 주다가 싹 없애버릴 거야. 하나님의 영혼을 없애버릴 거야. 영혼이 불멸되는 거, 없어지는 거를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절대 그런 얘기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지옥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소금을 불로 치듯 하리라. 소금을 우리가 그 불에다 후라이팬에 이렇게 불 달군 데들 이렇게 넣으면 팍팍 튀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튄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 지옥이라는, 저는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좀 예민하다, 굉장히 좀 제가 예민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뭔가 불편한 게 덮여 있으면 나는 여기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아.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정말 표현을 못할 정도로 힘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서 죄라는 어떤 영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 이 짧은 시간도 내가 이렇게 죽을 것 같은데 난 지옥은 죽어도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러면서 지옥은 아무도 가면 안 돼. 정말 누구도 가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느냐?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거는 하나님이다. 왜? 사람을 지옥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분이 지옥도 창조하셨고 그분이 천국도 창조하셨고 세상도 창조하셨고. 근데 계속 선하신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해요. 근데 성경에는 교회 생활한다고 다 천국 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교회 생활하면서도 정말 옛날에 지었던 죄를 하나도 회개 안 하고 그 죄 가운데서 여전히 살면 천국 못 갑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죄로부터 완전히 턴을 해서 하나님 쪽을 향해서 가야 돼요. 내가 그냥 살던 방향 그대로 가면서 나는 천국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두려워할 자는 참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 영혼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 세상 것은 지나가는 것이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으로 두려워라. 참새 5마리가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2 앗사레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는 우리 머리털 몇 개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그러면서 이게 이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우리는 우리를 잘 모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되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어떤 영상을 하나 보다 보니까 교회를 다녀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가 그 어떤 문 앞에 딱 서면 이렇게 나온답니다. 근데 자기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천국 문으로 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게 이렇게 문이 닫힌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은 내가 왜 못 가야 되느냐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당신이 못 갈 이유가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큰 화면 속에 그분이 살아온 삶이 그냥 어느 장소, 어느 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가가 정확하게 그런 죄들이 다 나열되고 그러면서 그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자기도 이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로운 재판장이라 그랬어요. 의롭다는 거는 바르다는 거거든요. 불의한 재판관은 왜곡돼서 재판을 하지만 의롭다는 건 똑바로 한다는 거. 똑바로 한다는 거는 이 정확한 지식이 없이 함부로 판단 못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지켜놓는 거죠. 모두가 다. 우리 인생 살아온 모든 것들이. 그래서 저는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믿지 않았고 나는 안 믿는지도 몰랐어.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참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죠.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 예수님 믿는다고 시인하면 출교되고 쫓겨나고 생계가 어려웠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있었죠. 왜냐? 초대교회 때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박해할 때 예수님 시인하면 그 사람 목숨 끝났어요. 근데 지금이야 뭐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순교나 박해가 있으면 믿는 사람이 더 많아, 지하 쪽으로. 근데 살기 좋고 뭔가 이렇게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100% 타락해서 미혹으로 다 뿔려서 다 노는데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오히려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운 시대. 요즘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어요. 왜? 재밌는 게 너무 많고 놀거리가 너무 많고 옛날엔 심심해서 공부했거든. 그런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애들을 놀거리가 너무 많아서 공부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공부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라 자기 노는 것을 이거를 절제하려고 보니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애들이 절제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인하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시인하겠다. 우리 전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한 구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는 주석하시는 분들마다 다른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주셨는데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려고 자꾸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는데 계속 거절하고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밭을 파는 거죠. 그래서 누가 그거를 강제로 팔으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다 바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겠죠. 그래서 다 바치라고 했겠죠. 성령님 팔으라고 했겠죠. 근데 띵겨 먹었잖아요. 안 바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너가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이 와서 우리가 예수 믿게 하는데 거절하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 가지고 자꾸 거절할 때 사하심 받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 말에 조금은 동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라 하시니라. 이거는 박해 때 많은 역사들이 실제로 이렇게 일어났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이제 고문 많이 당하고 했는데 그때도 예수를 시인한 사람들은 죽었고 예수를 부인한 사람들은 살았고 그런 역사가 우리나라도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를 완전히 부인하고 그 신사에까지 가서 절을 하고 신사에게서 몸을 들였던 그 사람들 육으로는 살았지만 영으로는 죽은 거죠. 그래서 지금 북한이 70년이 넘는 세월을 저렇게 우상숭배, 우리가 북한을 놓고 우상숭배, 우리나라 것도 만문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하지만 그쪽도 우리가 같이 기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시니라 하시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그 형이 내 재산을 안 줘요. 원래 유대인의 법에는요, 형은 두 몫을 가지고 차자나 한 사람의 몫을 가져요. 왜냐하면은 그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셉의 12지파 중에도 요셉이 두 몫을 가져갔거든요. 그런 것처럼 형이 두 몫을 가져갔으면 됐지 자기 몫까지 가져가서 안 준다는 거죠. 놀부심보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언제 너희가 나를 재판관을 세웠니? 그러면서 거기에 판결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거든요.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얘기를 여기 합니다. 뭐라 그러냐? 또 비유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가 소출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금년에 과일값이 굉장히 비싼데 어떤 사람이 과일이 어떻게 특별히 잘해가지고 농사가 잘 돼 소출이 풍성했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망하는데 저기가 잘 되면 혼자 부자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람도 아주 풍성한 이 소출을 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성공한 거죠. 왜냐하면은 소출이 풍성했다는 그만큼 경영을 잘했다는 거죠. 그랬는데 곡간을 크게 짓고 거기에 내년은 더 많은 소출을 올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쌓아두자.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내세에 대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러니까 영혼은 사실은요 자기의 제가 어떤 신부님이 이렇게 가끔 웃기는 얘기도 하고 강연을 많이 하는 거를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보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짧게 하길래 봤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90%를 집에다 깔고 10%를 가지고 돈 없이 살다 90% 집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죽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부모가 죽을 때 90에 죽으면 자식은 70이에요. 그러면 그 70된 자식이 그거 얼마나 쓰겠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한 20%인가 30%만 집에다 놓고 나머지는 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자기가 사는 동안에 평생 쓰고 먹고 그리고 남는 거 사회 환원하든지 집에 줘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 한국은 늙으면은 다 양로원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미국은요 양로원 가는 프로테이지가 10%도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서 나머지는 다 살다 죽어요. 자기 집에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좋은 것도 먹고 비싼 음식도 먹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의 비유를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이 자기 그 교구의 적이래요. 아마 성도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신자라 그러죠. 그래서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를 붙들고 죽기 전에 직장암인가 대장암 걸려서 그렇게 퍽퍽 울더래요. 그래서 왜 우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자기가 나는 이 세상에서 남편한테도 1도 미안한 게 없고, 왜? 남편은 지멋대로 살 가정을 안 돌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먼저 죽어도 하나도 1도 안 미안해요. 자식들한테도 1도 안 미안해요. 왜 안 미안한가요? 그랬더니 자기는 빌딩 청소해 가면서 자식을 다 대학까지 보냈대. 자기 혼자. 근데 자기한테 미안하다고. 나는 일생 동안 나를 위해서 좋은 옷 한 번 사입은 적 없고, 나를 위해서 맛있는 음식 먹어본 적 없고, 이 몸을 얼마나 학대를 하면서 자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사는, 난 나한테 미안해요 하면서 그렇게 펑펑 울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영혼을 생각해야지 무슨 그분은 주장은 뭐냐면은 옷 사입으라 그러면 할머니들을 가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막 옷 사입고 온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나이 70 넘어서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옷을 입은들 그 무슨 옷걸이가 이쁘질 않은데 그 무슨 명품에 티가 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자주 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먹어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돈 써야 되고 자기를 위해서 놀아야 되고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근데 이 부자도 똑같은 거예요. 영혼아, 이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해놨으니까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고 즐기자.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여러분 말로는 쉬운 것 같죠? 절대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내 생명이 이제 끝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이제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마감되는구나. 그거를 깨닫고 나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의지라는 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권을 통치하는 거는, 주권 통치를 인정하는 거는 내가 내 힘이 다 끝났을 때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안 그래도 몸이 너무 괴로우니까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요.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삶이 다 끝났습니다. 내 이 몸을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잠도 못 자죠. 먹을 수도 없죠. 이것도 안 되죠. 나는 이 세상에서 이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삽니다. 그렇게 이 몸 안 좋은 상태로 계속 이렇게 잠을 계속 못 자니까 이제 씨름을 하는데 감기까지 와가지고 나를 완전 쳐서 이제 바닥을 더 떨어지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들어서 형하고 동생하고 이거를 나누라고 하니까, 아니야, 너의 생명은 이 소유에 있지 않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아. 하나님께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지 않았다면 주여 조카오니 나 일 안 해도 괜찮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나 이 괴로운 육체에서 나 좀 그냥 빨리 데려가세요.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여기까지 오죠.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넌 내가 맡겨준 일 뭐하고 왔냐 그러면은 유구무원일 거 아니에요. 나 한 달란트 받은 자 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데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 좀 고쳐주세요. 이러고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놨어. 근데 그 밤에 하나님 그 영혼 불러가면 그 재물이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우리가 쓰고 가는 거지 이 땅의 걸 우리가 영원히 소유하지 못해요. 이 땅의 거는 그래서 나그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만큼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이게 자기를 위한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 시내산에서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데 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기를 위하여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그러면은 믿는 사람 사업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건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오해는 없으세요. 왜냐하면 재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이웃의 구제도 하고 불쌍한 사람도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준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 이삭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삭을 줬잖아요. 주고 나서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 그러잖아요. 준 거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삭이 하나님께로 갔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삭은 그냥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신 거는 그 사람의 마음이.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그 재물 채워주세요. 근데 뭐를 가져가시느냐?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성전 건축도 똑같잖아요. 다윗이 성전 안 지어드렸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렸잖아요. 마음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원하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물질의 주인의 자리에 계시다는 그분의 물질의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생명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거. 내 생명의 주인이 아무리 우리가 젊어도 오늘 밤에 너 와 하면은 가는 거예요. 오래전에 기억이 나네요. 어떤 옛날 얘기인데 어떤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 그때 대학교 3학년인가 4학년 때 직접 들은 얘기예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 엄마 좀 보러 갈래. 그랬더니 그래 와라. 방학 때 와라. 와서 이제 시차가 있으니까 이제 저기 해가지고 엄마 얘기 좀 해 그러는데 그래 얘기하는데 네가 너무 힘드니까 비행기 긴 시간 타고 왔으니까 자고 우리 내일 아침에 얘기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래 근데도 엄마랑 얘기하고 싶어 그랬대요. 그런데 그래 알았어. 일단 좀 한숨 자. 그러고 나서 아침에 아들이 안 일어나더래요. 그래서 야
깨웠더니 불렀더니 아무 얘기가 없길래 너무 힘들어서 자나 보다. 오후에 엄마가 나갔다 와서 아들아 그러면서 이름을 부르고 들어갔더니 아무 소식이 없더래. 그래서 너무 많이 잔다. 그러고 들어가서 아들 밑에를 흔드니까 머리까지 흔들리더래요. 심장마비로 밤에 죽은 거예요.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나이하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하는 얘기는 너희의 신앙을 위선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 지금 위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 사람 앞에서 네가 나를 인정하고 살아. 그럼 나도 너를 인정해 줄게. 그 다음에 너네 지금 물질이 너의 주인이 아니야. 물질을 너를 위해서 쌓지 마. 물질의 주인도 나야. 생명의 주인도 나야. 내가 다 주관하면 내가 오라면 오는 거고, 여러분 그분이 오라는데 안 갈 사람이 없어요. 어린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왜? 주인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주인이면 싫어 그러면 안 가잖아요. 근데 이 땅에 안 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물질의 주인이 네가 아니야. 네가 열심히 쌓아놔도 그거 네 거 아니야. 그리고 네가 물질을 쌓아놓고 네가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놀자 그래도 네 영혼 불러버리면 끝나.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야. 그걸 네가 인정해야 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